대상과 내용을 잘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들의 고백 위에 기초를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성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성령을 받은 후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토막씩 고백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말은 전성일 뿐 신빙성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일치된 하나가 된 신앙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기본 프레임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바닥에 파란 선을 그어 놓습니다. 선수들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도신경대로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또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믿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의 뜻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대가 간절하지 않으면 또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간절하면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면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면 소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결국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특히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이 되신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실상이 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실상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앉으나 서나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또 생각하는 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된 인생을 만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을 생각하면 바로 그 좋은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을 생각하면 바로 그 복된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실제가 됩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역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마귀의 하수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생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또 마귀도 역시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땅히 그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믿음의 생각 대신 마귀가 넣어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마귀는 그 길로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정말 놀랐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보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져보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데 믿어지는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들은 것처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증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보지 못한 것이 본 것처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보았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분명히 못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때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내 속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집니까?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았습니까?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동인이 됩니다. 동인이란 말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나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일이라든지 행위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하고 놀라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습니다.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고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거했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라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야곱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등 많은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컵 안에 100도씨의 물을 붓는다면 컵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컵에 또한 거꾸로 얼음을 넣는다면 역시 컵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치유의 믿음이 생기면 나에게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적의 믿음이 생기면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내가 만들어내렸고 힘을 쓰기보단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성천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사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총지자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심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수많은 상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을 생각해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일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으키는 동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컵 안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컵이 뜨거워지고 얼음이 들어가면 컵이 차가워집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또 나는 날마다 좋은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받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9자입니다.